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이 잠언 3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 3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이 손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귀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어,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는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야에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학생이라면 아마 학업에 대해서 또 진로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쏟을 것입니다. 또 직장인이라면 직장 생활에 또 마음을 에너지를 많이 쏟겠죠. 또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분들은 사업 아이템을 위해서 또 이런저런 고민과 생각들로 마음을 많이 쏟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 청년의 때, 특별히 청년의 때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은 인간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 관계. 제가 신방을 하면서 우리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관계의 어려움을 고백하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요. 또 학교에서 이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모습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 관계 어려움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를 계속해서 품고 가고 있는 그런 청년들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아마도 이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또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안전거리를 두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딱 거기까지만입니다. 더 발전되지도 않고 더 좋아지지도 않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특별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 그렇게 관계의 단절 속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참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그렇게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또 자기의 안위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수동적인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의 손을 펴서 선을 베풀어라. 이웃을 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수동적이고 이렇게 뭔가 자기만을 챙기는 모습들이 있는 그런 좀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의 명령 속에는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자기 안위만을 살피며 살아가지 말고 이웃을 섬기고 또 선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할 때 진정한 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도록 이 땅에 세움받고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섬기며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관계를 기쁨으로 행복한 관계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잠언 3 장의 말씀에 2 절하고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길 원하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할 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 4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잠언 3 장은요 좀 특별한 장인데 젊은 사람들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된 장입니다. 잠언 안에서도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특별히 이 인간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 청년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쓰고 있는 메시지라는 사실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받으시고 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셔서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한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이 관계의 축복들, 그 관계의 행복들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런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것은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예,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행해야 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을 베풀고 이웃을 섬기는 거, 그것은 좀 부유하거나 물질이 풍족하거나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베풀 힘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거창한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을 남에게, 필요한 자에게 주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베풀 힘이라는 뜻이에요. 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나에게 있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각자에게 있는 거 뭡니까? 시간 있죠? 시간. 여러분 시간 다 동일하게 주신 시간이 있죠. 또 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분명히 있어요. 또 내가 가진 재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는 나만의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작은 관심 또는 커피 한 잔 또는 안부를 묻는 어떤 전화나 어떤 문자, 그리고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시간.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주변을 보면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 수 있는 여건과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받는 자의 입장에선 굉장히 특별한 어떤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헤아려 보셔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난 주신 게 없는 것 같다. 난 받은 게 없는 것 같다.' 그런 분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있습니다. 그것을 왜 주셨을까요? 나만 누리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도 누릴 뿐만 아니라 옆에 나눠주고 베풀라고, 섬기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7절 후반에 보면 누구에게 줘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받을 자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주변에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 즉 그것이 필요한 사람,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보이면 그에게 베풀어라라는 얘기입니다. 뭐 엄청난 돈을, 엄청난 것을 드려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있는 힘, 능력 안에서 베풀고 섬겨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베푸는 일, 섬기는 일은 그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가 지나치게 되면 도와줄 수도 없고 베풀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 나중에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그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며 도와주지 않았고 어쨌든 그 자리를 피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죠. 이 사람도 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즉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포도주 기름으로 그를 치료해 주고 돈을 들여서 또 여관에 데려다 줘서 그를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해 준 것이죠.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 바로 인간 관계의 행복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지?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겠느냐? 뭐예요? 이웃의 관점에서, 이웃의 마음, 이웃의 형편의 입장에서 생각하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와 같은 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앉아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고 있지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는 영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지친 영혼들도 있을 겁니다. 또 취업이나 학업 때문에 고민과 심각한 아픔으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보이죠? 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괜찮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닌 누군가가 도와주겠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임원이 도와주겠지. 뭐 우리 강사님들이 도와주겠지. 우리 팀장님이 도와주겠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 지금 아니라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가 시간이 좀 나면 내가 좀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그때 도와줘야지.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 왜 그들은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왜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면 여러분 선을 베푸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푸는 사람은요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께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은 '나도 이것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분량을 가진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싱크 청년들은 그와 같은 겸손하고 믿음의 분량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은사든 그것을 주변을 돌아보시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에게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관계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싱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시. 제가 도와드릴게요. 약속해요. 말만 하시면 안 됩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커피 한 잔도 좋고요. 밥 한 끼도 좋고요. 들어주는 시간도 좋고요. 뭐든 좋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기쁨이고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데 오늘 30절 31절에 보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아멘. 요즘 뉴스를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나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사람에게 막 까닭 없이 정말 이유 없이 막 문제를 일으키거나 갈등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공격하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인제 일본 단기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요즘 이상한 문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제가 유튜브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유튜브에서 본 장면을 길거리에서 그대로 봤어요. 그게 뭐냐면 길을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막 걸어가면서 치고 가는 거예요. 쳤는데 이 당한 사람이 막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전혀 개의치도 않고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제가 몇 번을 봤어요. '와 일본이 저런 나라인가?' 굉장히 예의를 중요시 여기고 되게 깍듯이 서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문화가 젊은이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눈으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직 한국에서는 아직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여러분 누군가에게 해를 당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이용해 먹거나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한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싱글 청년부 안에 그런 분들 있습니까? 지나가다 툭 치고 가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막 내 갈 길 누가 막았으니까 막 제껴 버리고 막 이런 분들 없으시죠? 혹시 보시면 저한테 조용히 제보를 해 주세요.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낸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두 배가 됩니다. 계산되죠? 누군가 나한테 상처를 줬을 때 나도 똑같이 상처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의 상처는 더 깊어지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나도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는 끊어집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어떨까요? 그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악을 행할 때 나도 똑같이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더 이상 악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관계의 회복이 시작되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포악한 자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 포악한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경쟁 시대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유익과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을 포악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포악한 사람들 참 많죠. 자신의 안위와 성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변의 이웃들을 함부로 이용해 먹고, 자기한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와, 포악해도 저렇게 성공하고 잘 될 수 있구나. 오, 괜찮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이 번영과 잘 되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따라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포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번영하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랑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을 이용해 먹고 또 이웃의 평안을 깨트리면서까지 자기의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정 참된 평안을 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의 삶을 그에게 허락해 주실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 복락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겁니다. 선을 베푸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58장 10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불쌍히 여기며 그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많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낱낱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없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쫓아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기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보신 적 있으세요?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사람,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런 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늘 인도해 주신대요. 빛처럼 빛이 나게 해 주신대요. 낮과 같이 밝게 비춰 주신대요. 마르지 않는 샘같이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 주신대요. 근데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 그의 후손들도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엄청난 말씀이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며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다, 길을 수축하는 자다라고 칭한대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정말 그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만한 너무너무 귀중한 존재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저 내가 가진 거 좀 베풀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선을 베풀었는데, 좀 섬겼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대요. 이 복 받지 않으면 손해 아닙니까? 이 복 누리지 못하면 참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관계에 어려움이 막 생겨요. 막 깨져나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누구 때문이야?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 무너진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하여, 또 깨진 그 빈틈을 채우기 위하여 고민하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기를 수축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언어를 보니까 기를 새롭게 하다, 회복시키다, 다시 만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외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방치된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해서 그게 가능해질까요?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베푸는 겁니다. 마음이 괴로운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겁니다. 답답한 심정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커피 한 잔, 전화 한 통, 함께하는 그 짧은 시간이 그 영혼을 그렇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한 뭔가를 세우고 대단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싱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한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주변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웃에게 뭔가를 베푼다, 뭔가를 준다는 것은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채워주시고 충만케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복을 흘려보내시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는 사람조차도 더 충만케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우리의 관계가 정말 행복한 관계로, 기쁨의 관계로 갈 수 있는 비결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 관계의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라, 시작. 좀 크게 읽어 주시면 좋겠는데. 아멘. 예. 그럼 하나님 나라는요, 주는 자가 받게 되는 이 역설의 원리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역전의 나라고 역설의 나라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주면은 잃어버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더하여 주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을 닫고 우리의 손을 닫아버리고 베풀기를 멈춰 버렸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메말라 버립니다. 정말 메말라 버려요. 그런데 내 마음을 열고 베풀고 섬기고 나눠주기 시작을 할 때 약속하신 것처럼 물된 동상처럼 돼요. 마르지 않는 샘처럼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는 자에게 더 주십니다. 예, 이런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어, 우리 16명의 팀원들이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 주셔서 무사히 잘 달아올 수 있었고요. 너무 감사한 말씀 이 자리에 빌어서 드립니다. 우리 팀장님 어디 있어요? 예, 예, 저기 계시네요. 예. 닌겔 맞고 왔어요? 아직 안 맞았어요? 예. 내일 닌겔 맞아요 가서. 예. 우리 팀장님이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몸도 많이 좀 불편했었는데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또 함께했던 우리 많은 지체들 너무 감사합니다. 어, 우리 선교 팀원들을 축복해 주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해 주고 싶어요. 일본 동경 땅에 있는 우리 19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긴 거죠. 뭐 한 겁니까? 선을 베푼 겁니다. 이웃을 섬긴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달란트를 그저 끊어놓지 않고 그거를 나누고 온 겁니다. 5일만 있었지만 5일만 나눈 게 아니죠. 그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준비했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이렇게 쏟아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일본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그 19명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로 길을 수축하는 자로 사용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럴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왔어요. 뿐만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지금 계속 인제 있고 인제 오늘로 중등다이 고등다이 수련회가 인제 마치게 되는데 어 같이 보조 선생님으로 가셔서 열심히 섬기셨던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축복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 우리 청년들 중에 선을 베풀고 또 섬기고 하셨던 분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실 것이고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물된 동상처럼 마르지 않는 샘처럼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통해서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십시오. 베풀 수 있을 때 베푸십시오.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힘, 능력 안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대요. 왜 안 해요? 왜 섬기지 않아요? 왜 베풀지 않아요? 왜 메마른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훨씬 더 풍요롭고 기쁘고 감사하는 삶이 펼쳐지게 될 텐데 우리 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그 관계 기쁨과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될 텐데 행복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방치하고 왜 누리지 못하는 겁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어리석은 겁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으셔서 잘 새기셔서 이렇게 베풀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요. 세상을 더 이상 부러워하는 포악한 자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여러분을 부러워할 정도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내게 있는 것들을 나누고 베풀 때 가능합니다. 그런 은혜를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싱글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